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리를 여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너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용서의 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고는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전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수성과 달에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하나도 없이 내리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을 찾아다니 하늘에서 하늘을 미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영원하리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오늘은 이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몇몇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겪은 3가지 상황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가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몇 주 전에 신대원을 같이 다닌 3년간 같이 공부한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마음을 좀 진정시키려고 자기 마음을 좀 혼자 이렇게 이 힘든 게 잘 사겨지지가 않아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냥 얘기를 누가 들어주면은 조금 진정이 될 것 같아서 자기가 진짜 그만두고 싶다. 근데 진짜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만둬 버리고 싶은. 제 그 동료 전도사님이 느끼고 있는 고통의 대부분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오는 거였는데요. 교회 인근에 이제 새로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를 좀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좀 전도도 어렵고 예배를 드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기회는 열렸는데 사역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목사님이 좀 압박감도 많이 느끼고 불안감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많이 이렇게 좀 이쪽으로 풀고 있는 제 동기 전도사한테 좀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전도사의 신분이 교회 내에서 목사보다 약자의 위치가 결코 아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약자의 위치에 서 있는 전도사님이 참고 견뎌내야만 하는 상황. 자기가 막 진짜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걸 스스로 아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게라도 마음을 다잡아야겠으니까. 그래서 같이 막 이렇게 좀 아픔을 나누고 이렇게 했던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좀 무거운 얘기인데 두 번째 얘기는 좀 즐거운 얘기예요. 첫 얘기를 좀 듣기 시작해서 아내가 약간 불안해했나? 첫 얘기가 이거지. 그렇진 않았어요. 두 번째 얘기는 조금 유쾌한 이야기입니다. 곧 결혼을 앞둔 한 예비 부부를 얼마 전에 만났는데요. 둘 다 직장인이에요. 근데 자매님이 출근을 하려고 그러다가 집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하라. 너무 깜짝 놀랐다. 근데 자기가 진짜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그 벌레래요. 그 중에서 바퀴벌레. 너무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 고민을 하다가 그대로 두면 집에 막 퍼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밤에 오면 다시 문제가 이어지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예비 신랑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예비 신랑한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집에 들일 수도 없고, 원래 이제 한 번도 집에 온 적이 없는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빨리 와서 잡아주고만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재밌는 게 이 부분인데, 형제가 회사에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 이제 상사, 아마도 같은 사무실에 일하는 분들 중에 직속 상사님이 이제 이사님이고, 이사님 전화를 했대요. 이사님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을 한 거예요. 제 결혼할 예비 신부 집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지금 빨리 가서 잡아주고 가겠습니다. 근데 최대한 빨리 갔다 가도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사님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재밌는 건데, 이사님이 그러라 그랬대요. 그래라. 그래서 제가 막 감탄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회사 잘리는 거 아니냐, 뭐 진짜 뭐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어설프게 일하는 사람으로 찍히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자기가 평소에 일을 잘하기 때문에 괜찮대. 그리고 자기 이사님은 이런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야. 이해를 한대. 이런 거. 그래서 너무 기업 문화가 좋다. 그분 어떤 분이야 물어봤더니 크리스천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좀 유쾌하죠, 이 얘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제가 최근에 젊은 기업가분을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랑 어떻게 하다가 같이 차를 마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이렇게 전도 유망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분이셨어요. 미국에서 박사를 2개를 하시고, 이 2개도 되게 다른 분야에서 약학도 하시고 또 하나 뭘 하셨는데 공학 쪽이었나? 그래서 되게 똑똑하시고,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하나 뭐 이렇게 바이오, 아주 첨단의 바이오 기술이랑 첨단의 IT 기술을 이렇게 융합해가지고 어떤 웨어러블 기계를 만드는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사업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에서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기도 부탁을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만남이 좀 의미가 있었던 이유가 이분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크리스천답게 기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크리스천답게. 그리고 이 기업 자체가 사회에도 공헌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크리스천 기업들을 다니면서 자문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사회의 환원을 좀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이익의 몇 프로를 무조건 사회에 내보낸다. 무조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낸다.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도 지금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쭉 들으면서 되게 좋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하는 한편 이런 얘기도 좀 드렸어요.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이 부분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분도 이미 생각하고 계신 걸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자리를 먼저 나와야 돼서 그냥 던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분이 생각하시는 기독교 기업으로서 사회에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재정에 관련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아까 이제 그 경험도 있었고, 그 특이한 사원과 재밌는 이상, 그 일도 있었고, 생각이 나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기업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로 사랑이 좀 있고, 기업은 사실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한 그런 단체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천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고 싶다면 사랑과 신뢰와 존중과 배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기업 문화 속에 녹여낼지를 더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운영해 가시는 이 회사가 다니고 싶은 회사가 되고, 진짜 뭐 복지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가정까지도 소중히 여겨주는 그런 기업이 된다면 아마 그게 훨씬 더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 싶다. 어떤 면에서는 크리스천 기업이 재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사람들은 익숙하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사실은 똑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결국은 이익이 중요하고 사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은 거기서 실망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인 것 같다. 그러니까 꼭 기도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세워나갈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마음 아픈 이야기,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인 간에 일어났다. 이 사원과 이사님 사이에 일어났던 유쾌한 이야기. 그리고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를 적용하고자 한 기업가의 이야기,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가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좀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은요, 예수님의 공동체 설교라고 불리는 장이에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5개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제일 익숙한 건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와요. 이게 마태복음의 첫 번째 설교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설교, 예수님이 18장 전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인데 이 설교에는 공동체 설교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네 번째 설교인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전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자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들려주는 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가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은 교회는 세상에서 낮게 여겨지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제자들은요, 내심 높은 위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만큼 예수님과 같이 가깝게 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자기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특권과 지위가 주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권과 지위가 존재하고 더 많은 특권과 지위를 가질수록 힘이 있는 세상에서 제자들이 오랫동안 살아왔거든요. 그 관성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러한 것을 가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한가운데 딱 세워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이렇게 되면은 커, 이것을 말씀해 주신 대답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과 관심사, 이것을 뒤집어 버리는 대답이었습니다. 부요함, 유능함, 높은 권세와 지위가 귀하게 여겨지는 세상을 살아온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무엇이 귀하고 높은 것인지를 알고자 했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서열이 존재하고 할 수만 있다면 높은 곳에 서기를 원하는 그 가치관과 관심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도리어 약하고 낮은 것이 귀하다.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 동등하게 귀하게 보신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는 지금의 개념이랑은 좀 달라요. 지금 어린아이 그러면 순수함을 상징하고 희망, 미래 이런 것을 상징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해요. 숫자를 셀 때 안 셌어요. 여기 이제 여기 벤틀리랑 윌리엄이 앉아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겁니다. 수에도 치지 않는 존재.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란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 이 영접이란 말은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환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 뜯어보면 되게 무서운 말인데 자자가 재물 자자잖아요. 재물이 본이 되는 주의입니다. 재물이 본이 되는 경제체제. 인본주의가 인간이 본이 되는 거죠. 뜯어보면 무서운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유한 부가 사람의 중요성과 가치를 결정짓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도 여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길들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길들여져 온 그 가치관과 관심을 교회는 벗어버려라.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벗어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너 자신과 너의 삶을 보고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와 자매를 바라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사실은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먼저 하세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 말씀.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누리지도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 이 말씀은 자신을 낮추는 것, 그리고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와 자매를 존귀하게 바라보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 이건 영어 성경에서는 chang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게 너희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조차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귀하지 않은 것이 교회에서는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고, 세상에서 낮게 여겨지는 것이 교회에서는 높게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원리를 뒤집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교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귀한 것이 교회에서도 칭송받고, 세상에서 낮은 것이 교회에서도 무시를 받는 일이 교회에서는 없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이뤄가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래야 알 수 있어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모세가 방주를 지었거든요. 산 위에 혼자 가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무슨 심판이 있냐. 근데 노아는 지었어요. 사람들은 조롱하면서도 이상하다라고 하면서도 경고를 받았던 겁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세상은 낮은 것 무시하고, 이제 이따가 보면 NIV에는 look down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멸시하는 거죠. 업신여기고. 세상은 낮은 것을 업신여겨요. 그런데 교회는 낮다고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관점.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그 관점을 진짜로 가질 때 세상을 그것을 놀랍게 여겨요. 이상하게 보면서도 놀랍게 여겨요. 그리고 속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의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이 힘과 서열이란 논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통용되지 않아야 해요. 신경 써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주 말하고 경계하는 세속화란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만화 보느라 교회 안 가는 거, 이런 것을 세속화로 여기고, 좀 커서는 여행 다니느라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느라 그냥 교회 안 가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세속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세속화란 이러한 것들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로 모였지만 이 세상의 원리 속에 살고 있다면, 여전히 나의 마음과 눈이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세속화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라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제가 교회거든요. 우리라는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분별하면서 주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는 서로가 더욱 주님께로 향하도록 이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는 서로 더욱 주님을 향하도록 이끄는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거룩한 사람 또는 준비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니죠.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죄인들이랑 다니셨어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거룩한 사람만 들어, 아니면 오지 마,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거룩해져 가는 공동체여야 하고, 서로를 더욱 거룩하게 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 제가 6절을 읽고요, 여러분들께서 7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네, 예수님은 이 6절과 7절 말씀에서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족한다, 발을 헛디는 거죠. 발을 헛디는 것이고, 세번역 성경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NIV는 죄짓게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절과 7절은 이런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즉 다른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맷돌이 목에 달려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되게 과격한 말씀이죠. 예수님 왜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겁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 대신 죽어주시는 분이세요. 사람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죄이고 큰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를 범죄하게 하거나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일이 없는 것이 교회다움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제 아무리 친밀하고 끈끈해도 속속들이 서로 아니다, 서로 만나면 너무 위로가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친밀하고 끈끈해도 함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이 방향성이 흐릿하면,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이 방향성이 흐릿하고 도리어 죄가 전염되고 간다, 그것은 교회다운 교회는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공동체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교회의 지체라고 믿는다면 나의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언젠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그 사람에게 나의 행실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두려운 심판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즉 교회는 항상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교회가 세상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고,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인 거죠. 이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득권의식과 선민의식을 버리고 우리의 행실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찾아볼 텐데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이 말씀이 교회 내부와 외부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공동체가 어떠할 때 그것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 한 문장으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너희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그것은 서로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중요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은요, 교회의 행실이 누군가에게 실족의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런 이야기.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막 말하고 싶죠. 그런데 현실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현실.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 좋다, 이렇게 하고 있을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누군가에게 실족의 이유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화라고 두려운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돌아봐야 하고 돌이켜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 집사님한테 사기를 당해서, 이것도 되게 부정적이에요. 오늘은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집사님한테 사기를 당해서 교회 근처도 가기 싫다는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한마디 더. 교회에서 되게 즐거워하면서 교회에서 진짜 마음에 맞는 슬친도를 만났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넘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다니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기도 해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도 함께 있고 함께 변화되어 가야지.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만났대요. 아, 드디어 만났다, 여기서 찾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데는 없었는데 아, 교회에 있었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현상들이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8절과 9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좀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죄와 거룩함의 문제를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헷갈리게 말씀 안 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에게도 화이고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죄에서 해방을 시켰으니 더욱더 거룩해져 가라. 너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너가 여전히 너의 것인 것처럼 붙잡고 있는 그것을 계속 쥐고 있으면 너를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 그 죄라는 것을 이제는 내버려라, 내려놓아라.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믿음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교회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여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12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한 사람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던 거예요.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는 그 사람이 99마리를 산에 두고, 이걸 버리는 건 아니죠.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이 산에 남겨둔 99마리의 양보다 길 잃은 그 한 마리의 양이 더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요, 이 100마리 모두가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것이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은 전체에 비하면 작은 수준, 얼핏 봐서는 티도 안 나요. 알 수 있겠어요? 양 99마리 있는 거, 한쪽엔 99마리, 100마리 놓고 딱 보고 어디가 더 많을까 구별 못하거든요. 그야말로 그게 그거인 숫자. 이 숫자가 커지면 더 그렇겠죠. 10,000마리의 양 중에 하나면 어떻겠어요? 100,000 마리 중에 하나면 어떻겠어요? 티도 안 나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마리가 온전함과 온전하지 않음을 가른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은요, 교회를 한 몸으로 보세요. 한 몸.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의 지체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다림질을 하다가 화상을 입었어요. 막 바쁘게 움직이다가 다리미를 다 쓴 거를 치우다가 제 왼손으로 제 오른손에 이렇게 다리를, 아직도 흉터가 있는데, 작은 부분이잖아요. 작은 부분. 제 몸이 이렇게 큰데 점점 커지고 있어서 걱정인데, 요만한 거 사실 티도 안 나죠. 근데 이 정도는 뭐 신경 안 쓰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에요. 아프거든요. 계속 약 바르고 그러니까 한 몸에서 한 부분은요, 작다고 해서 별것 아니거나 무시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몸을 소중히 여기시고 각 지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어떤 말씀이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특히나 그 사람이 세상에서 작게 여겨지는 사람인지라도 똑같이 소중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라라는 말씀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마라. 이것은 앞과 연결이 되겠죠. 단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더 큰 이익이나 이 전체를 위해서요, 개인이 잃는 것을 가볍게 여겨요. 이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면 한 사람, 한 가정쯤 잃는 것, 손해본 것, 상처 입는 것,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교회는 반대로 움직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체에 아무리 유익이 돼도 한 사람이 실족한다, 또는 한 가정이 상처를 받거나 무너진다,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가라, 너희가 한 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상은요, 중요한 사람과 덜 중요한 사람을 갈라서 덜 중요한 사람은 덜 중요하게 여기죠.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작은 자를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호소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세상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람을 인원과 값어치로 수렴할 때 교회만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요. 우리 가정들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제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죠? 오늘의 말씀을 되새겨볼 때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거스르면서 세상을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을 거스르면서 세상을 떠나버리는 것이, 세상을 거스르면서도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이길 바라고,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 땅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